오늘은 창세기 15장 언약체결의 두 번째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함께 읽고서 그 다음 말씀을 진행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난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배어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지난주 우리가 생각했던 게 5대 동맹국을 무찌르고 돌아온 이 아브라함에게 이상 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 말라. 아브라함에게 두려움이 있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여호와의 말씀 중에 핵심이 뭐냐?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의 가장 큰 상급 자체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깜짝 놀랐어요. 그렇지않아도 두려웠는데 다 들켰어요.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뭘 해주려고요? 나는 아들이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가장 큰 걱정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가 안 이루어지는가 하는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었죠. 첫째,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했는데 내게는 나이는 들어가는데 하염없이 나이는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온 지 벌써 10년이 지나서 85살이 거의 되었는데 그리고 아내는 점점 늙어가서 이제 더 이상 애를 낳을 수 없는데 애는 없는데 큰 백성은 언제 이루어지냐 하는 이 자녀에 대한 후손에 대한 두려움, 걱정이 있었고 또 하나는 바로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이 땅이 언제 나의 것이 될 것인가 하는 이 땅에 대한 씨와 땅에 대한 그 약속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나타나가지고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너의 큰 상급이 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찬스가 되니까 나한테 뭘 해주시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씨를 안 주셨기 때문에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내가 우리 집에 있는 이 다메섹 출신의 종이 있는데 이 종 엘리에셀을 내가 나의 상속자로 이미 구청에다 등록 다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수속을 다 끝내고 나의 상속은 이제 이 엘리에셀에게 넘어가는 걸로 해놓았습니다. 무엇을 해주시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서 하늘을 보라고 하시면서 하늘에 있는 이 별을 네가 한번 세어보아라. 아브라함이 깜짝 놀랐죠. 별을 셀 수 없잖아요. 네가 별을 셀 수 있다면 그 셀 수 있는 만큼의 자녀가 너의 것이 될 것이다. 엄청난 도저히 하늘의 별과 같은 그런 자녀의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래서 하나님은 씨에 대한 두려움을 없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확신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나온 말씀이 바로 이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6절에 있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기에 중요한 말이 창세기 15장 6절. 여러분 이 말씀은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성경에서 어쩌면은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바로 이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여기에 중요한 말, 이 말이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 중요한 말을 우리가 두 가지 정도 뽑아냈어요.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것이요. 누구를? 여호와를 믿었다. 이것을 머릿속에 기억해 주세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뒤에 나온 말은 뭐죠?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믿었고 하나님은 그의 의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과 의라는 이 중요한 말씀이 여기에 나오는데, 우리 바울 사도의 사도 바울의 그 모든 신앙의 뿌리가 바로 이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 로마서를 비롯해서 바울 사도가 쓴 모든 편지, 갈라디아서, 고린도전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할 것, 모든 성경의 말씀에 밑바닥에 깔려있는 핵심적인 그 흐르는 신학이 뭐냐면 이 믿음과 의라는 것이에요. 자, 그럼 하나님의 의를 먼저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데 의가 뭘까요? 여러분, 의롭게 여겼다, 의로 여겼다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의라고 생각하면은 도산 안창호 선생 어때요? 의로운 사람이죠. 열차에 누가 뛰어내렸다 내렸다 철로에 뛰어내리는데 어떤 사람이 뛰어내려가지고 건져냈다. 그러면 의로운 사람이죠. 성경에서 지금 말하는 이 의라고 하는 말은 그런 어떤 공평함,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어떤 착하거나 선하거나 어떤 그 행동이 바른 것을 성경은 의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고 하는 이 의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긴다는데 의롭게 여기는 것이 도대체 뭔지 모르잖아요. 그걸 알아야만 내 믿음에 대한 결과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의롭게 여기셨구나. 아, 내가 의롭게 여기심을 받았구나 하는 그 참 의미를 알게 되는 것이죠. 성경이 하나님의 의롭게 여기셨다는 말, 하나님이 우리를 착하게 여기셨다, 또는 하나님이 괜찮은 존재로 여겼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의라는 말은 어떤 행동에 대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이 의를 꼭 그렇게 얘기해요. 사람과 사람, 하나님과 사람, 이 관계가 누구에게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과의 관계에서 이것을 의로 여겼다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관계에서 뭘 어떻게 느꼈고 어떻게 여겼길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기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었을까? 이 의로 여기셨다 하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에 있어서 이 상대방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 반드시 필요한 것, 그리고 절대적인 관계가 되어야만 하는 그런 상태가 있어요. 이 쌍방의 관계가 반드시 어떠한 모습으로 되어야 한다 하는 그 모습 된 상태를 갖다가 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의 관계에서 이 정도면 됐어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 하나님의 뜻이 아브라함의 행동과 아브라함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을 해버렸어요. 너는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인정을 한다. 이것이 바로 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를 잘못해서 의롭게 되려고 뭔가 열심히 하면은 내가 선하게 되겠구나. 이것이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써 하나님과 관계가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버리신 그것이 뭐냐면 구원이에요. 우리가 칭의라고 하죠. 의롭게 되었다. 그럼 우리는 목적이 뭐냐면 예수를 믿는 최종적인 우리 고른 목적이 의롭게 되는 거죠. 칭의가 되는 거예요. 의롭게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의롭게 여겨주시면 우리가 신분이 깨끗하고 좋아졌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인정을 했다는 거죠. 그것이 끝이에요. 그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을 해버리면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 이 말을 들으면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런 관계가 되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인정을 받고 받아들여졌구나. 그러면 그것이 우리가 구원된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관계에 있어서 너 그 정도 돼서 인정하셨습니까? 뭘 했다고? 우리가 뭘 했는데 도대체?
놀랍게도 그런 관계가 되려면 전제가 있는데 뭐냐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까 그렇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것이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너 인정했어. 이 말씀을 하시는 그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절대 무슨 뭐 우리가 열심히 뭘 했고 선을 쌓았고 착한 일을 했고 구제를 많이 했거나 어떤 종교적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의가 되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를 관계를 인정해 주십니다. 구원을 준다는 얘기예요. 자, 구원을 받으려면 여러분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죠?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려운 말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을 하죠. 더 한자어로는 이신 칭의, 이신 믿음으로 의롭다 칭한다. 이신 득의,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 이렇게 이제 옛날 어른들은 꼭 한자로 썼어요. 그런데 요즘에 그렇게 하면 잘 모르는데 믿음으로 우리가 의를 얻게 되고 의롭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궁금한 거, 하나님의 기준이 어떤지 우리는 모르지만은 그럼 도대체 믿음이라는 건 뭘까? 이것이 이제 궁금해져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면, 이 말씀이 바울 사도는 깨달은 게 그 당시에 유대교나 그 당시에 이 할례를 받고 뭐 이래서 우리는 할례를 받았으니까 우리는 의롭고 구원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우리는 본래부터 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우리는 율법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유대교를 향해서 바울이 말했던 것이 뭐냐면 그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된다는 것이다. 믿어야만 된다. 이것이 바울 속에 있었던 것이고 그게 초대교회에서 유대인들과의 다툼의 핵심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지키는 그 율법적인 지키는 것이 결코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마치 성경이 싸우고 있는 것, 바울 사도가 복음으로서 싸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다시 움켜쥐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뭘 열심히 하고 충성, 봉사, 섬김, 교회에서 이 충성, 봉사, 섬김 하려면 회사 다니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솔직히. 회사는 야근하고 돈이라도 주잖아요. 열심히 월급이라도 올려주는데 교회에서는 열심히 하면 진급하는가? 원사한테 그건 장난인데요. 절대 아니에요.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믿음이 너무 중요한데 여러분 믿습니까? 자, 믿음이라는 것이 뭔가 한데 믿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단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난 생각하고 예수를 믿는다. 우리가 믿는 사람이에요. 그럼 믿음을 가졌다. 내가 믿는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로 여기심을 받았다 하는 그 믿음이 내게 있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할까요? 어떤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까? 일반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과 관련된 모든 말씀들을 다 분석하고 연구하고 종합을 해보니까 믿음의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 중요한 세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이 있어야 된다. 부르심이라는 게 뭐냐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들 지금 부르심 다 받았죠. 근데 이 부르심이라는 것이 불러서 난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믿음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 나오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가기 위해서 부름을 받아야지 믿음이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근데 자꾸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미 믿음이 있는 자들이 모인 것이 교회지 교회에 우리가 가기 위해서 부름을 받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는데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 예수께 부름, 예수에게로 부름을 받는 것이죠. 이런 부름이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부름이 다 있습니까? 그럼 어쩌면 어려서부터 태어나서 교회 다녔으니까 그거와는 좀 다르죠. 난 친구가 교회 가자고 해서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우리 집사람이 미국만 오면 꼭 교회 가야 된다 그래요. 한국에서 내가 안 다니는데 미국만 오면 교회 가자. 근데 난 미국만 오면 부름을 받아요.
천만의 말씀. 그건 부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부름을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교회 나온다고 해서 오늘 부름 받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의 부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부름을 받나?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예수님께 부름을. 그럼 여러분들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불렀어요. 그럼 불렀는데 대한 뭔가 결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부르면 예수님 하고 딱 가서 믿어요? 그렇지 못하죠. 아브라함이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어요. 하란 땅에서 아버지와 같이 산 건데,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찾아와서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교회로 부른 것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하고 하나님께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해서 명령을 내리는 것이지, 부른 것은 하나님께로 불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바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이 나오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름이란 하나님께로 갔는데, 그렇게 부름을 받고 나면 첫 번째가 우리가 믿음이 있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부름이 없이는 절대 믿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가 복음을 들음으로써 부름을 받게 된다는 거죠. 왜냐? 진리를 깨닫게 되니까. 이렇게 부름을 받고 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은 그 부름을 받은 사람들 그 다음 단계로 바로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거듭남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예수 생명이 우리에게 줘.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고서 이제는 과거 옛날에 살던 옛사람이 죽어버리고, 우리가 왜냐하면 하나님께로 부름을 받았으니까 새로 거듭나는, 본 어게인, 중생하는 거죠. 부르심을 받고서 나는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부름을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유효한 부름이 아니라는 거죠. 아무 소용도, 그건 부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름을 받으면은, 하나님께로 부름을 받은 자는 반드시 거듭난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행태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그 사람이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버리는 거죠. 이것을 보고 거듭나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으면 옛날의 삶이 정리되어야 돼. 우리 직업 버리고 이런 것이 아니죠. 옛날 우리가 죄 속에서, 죄악 가운데서 살았던 그런 삶에 우리 가치관, 우리 마음의 생각들, 우리의 행동, 모습들, 이런 모든 옛날 우리를 사로잡고 있던 세상적인, 육신적인 그런 것들이 정리되고 새롭게 생명이 태어나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새로 태어나는. 이제는 세상에서는 우리가 옛날에 육적인 피가 흘렀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흘리신 보혈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피로 새로운 생명을 얻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 반드시, 믿음의 첫 번째가 뭐가 필요하다? 부르심이 있어야 돼. 두 번째는 거듭남이 있어요. 그럼 거듭만 나면은 끝나는 건가? 하나 더 단계가 있어요. 뭐냐면 회개라는 게 있어요. 거듭나게 되면 과거를, 회개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여기서 회개가 왜 필요하냐면, 일단 내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고 거듭나게 되면은 지나온 과거들, 전에 살던 삶의 모습을 보면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새로운 생명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럼 그것이 뉘우쳐지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다 뉘우치게 되죠. 뉘우치는 것만으로 회개가 아니고 그건 후회밖에 안 되는 거죠. 잘못된 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고치고 그것을 버리고 돌아서서 새로운 삶의 방향으로 나아갈 때 이것을 회개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고 거듭나서 완전히 옛삶을 다 청산하고 새로운 삶으로 들어간 회개 과정을 거쳤을 때, 그때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적어도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나와가지고 저 사람 믿는 사람 달라졌어, 저 사람 맨날 술집에 가던데 맨날 놀고 그랬는데 교회 다니는 거 봐, 그거는 장소가 달라진 거예요. 술집에서 교회로 다 옮겨진 거지, 믿음이라는 그런 게 아니에요. 부르심, 거듭남, 그리고 회개, 이 단계가 딱 지난 다음에 오는 것이 뭐냐, 그때 믿음이 뭐냐, 믿음이라는 것은 중요한 세 가지 핵심적인 요소, 그런 전 단계를 거쳐가지고 이제 믿음의 단계가 되는데, 이 믿게 되면은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 오늘 6절의 말씀처럼
아브라함의 여호와를 믿으니 믿음의 단계가 되니까 아브라함은 드디어 12장에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12장, 13장, 14장을 거쳐가지고 그가 부르심의 삶을 살고 거듭남의 삶을 살면서 그러면서 그가 또한 회개하고 그의 과거를 청산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쫓아가니까 이 모든 단계가 뭐냐? 믿음이라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무슨 기계적으로 탁탁 나눠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말이죠. 이 네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부르심을 받았는데 한 500년 지나서 믿음이 생길 수도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과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단계까지 들어가는 것이 이렇다는 거고요. 그럼 믿음의 단계가 들어가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첫째는 자기가 믿는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참된 지식을 갖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에 대한 참된 지식이 있어야만 믿음이 생겨요. 내가 믿는 분이 누군지를 몰라요. 난 하나님 잘 모르지만 믿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목적지가 지금 어디 워싱턴을 가야 되는데 워싱턴을 향하지 않고 도로 북쪽의 보스턴으로 지금 걸어가면서 나는 워싱턴을 가고 있습니다. 이러는 건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분 하나님 그 신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는 것이 중요하죠. 우선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알게 되면 그분을 받아들이고 순종을 하는 거죠. 순종을 하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믿는 것이에요. 신뢰를 하는 거죠. 아, 내가 이분을 이 하나님을 내가 신뢰한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믿는다 하면 그럼 구체적으로 그게 뭐 얘기는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믿는 것이. 믿는 것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근데 이 믿음이라는 삶이 우리가 믿게 되면은 우리 삶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면 이거거든요. 믿음이 만약 우리가 있게 되면 말이죠. 하나님의 뜻이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나로 말미암아 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내가 바라보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다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나로 말미암아서, 두 번째는 나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역사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내 삶의 가운데서 이루어져 가는 것. 이것을 내가 볼 때 그걸 믿음이라는 거지. 이루어져 가면 하나님은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데 그것을 내가 그 이루어져 가고 성취되는 과정을 볼 때 그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고 바라고 그대로 내가 신뢰할 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자신이 달라져야 돼요. 그 다음에 내 삶의 과정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내 안을 통해서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내가 바라보는 이 5개 단계를 우리가 믿음이라고 보통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말하면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럼 이 믿음에 대해서 좀 한번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자.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믿음일까요? 아닐까요? 믿음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 우리 여기 있는 분들 다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 우리가 굉장히 이 믿음, 사랑 이런 말들이 추상명사예요. 이게 보통 물질명사 같으면 만질 수가 있고 보통 명사 같으면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좀 추상명사, 추상적으로 또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이런 명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있는 자만이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럼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다, 믿음을 가졌다 하면 하나님을 사랑해야지요. 야, 그럼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뭘까요? 어떻게 하는 거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I love you. 이러면 사랑하는 걸까요? 우리가 연애를 한다, 사랑을 한다고 누구를 본다 그러면 그걸 사랑하는 거 생각하라면 밤잠을 못 자요. 내가 막 눈에 삼삼해서. 그리고 금방 만났는데 또 보고 싶어요. 그래서 집에 바래다 주고 여기서 워싱턴까지 바래다 주고 혹시 다칠까 봐 위험해서. 그러면 사랑이 구체적으로 표현되니까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표현할 수 있는데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 어떻게 여러분 이걸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바래다 준 적이 있어요? 보고 싶으면 막 미치고 이러고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뭘까요? 예, 요한 1서 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라고 규정을 해놨어요. 한번 보실래요? 요한 1서 5장 3절.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이렇게 아마 기록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까? 네. 우리 찾으신 분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뭐죠? 예, 그의 계명을 옆 사람이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바로 내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아까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믿음의 대상을 알고 그것에 순종하고 그 다음에 내가 신뢰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전체적인 행동이라면 우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잠시요, 내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구나. 그럼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뜻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그것이 나로 말미암아서 내가 나의 삶에서 이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계명을 이루어진다는 건 뭐예요? 내가 그 계명을 나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내가 그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요. 사랑하라면 사랑하는 것이요. 겸손하라면 겸손하는, 너희들이 뭘 섬기라면 섬기는,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까지가 아니라 그 이루어진 상태를 내가 보는 것이요. 내가 그 이루어진 그 상황을 내가 예견하고 바라보고 있는 이걸 믿음이라고 한다는 것이요. 그렇게 돼. 그럼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이제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건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가 되는가요? 하나님이 겸손하라고 했다. 그럼 겸손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나로 말미암아 내가 살고 있는 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내가 보는 것이,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럼 믿음이란 내가 빠져서는 안 돼요. 그럼 나의 삶에서 달라지는 것이 있어서 내 삶 속에서 일어나야 되고 그것이 반드시 성취가 되어야 하고 그 성취될 것을 내가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아브라함이 믿음이라는 게 바로 여기서 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여호와를 믿으니, 이 말이 뭐냐, 아브라함이 그걸 믿는, 아브라함이 지금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을 것이다, 이걸 보고 믿었다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이미 그 전서부터 믿음이 있어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하란 땅을 떠날 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니까 이미 그때 믿었어요. 그리고 그 땅에 가면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을 알고, 그 다음에 내가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을 알고, 그것을 알고 떠나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자기를 통해서 자기의 삶의 가운데서 성취될 것을 보고서 갔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너의 믿음이 너를 병을 고칠 것이다 그러면, 자, 병을 고친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믿음의 간구를 하게 되면 병을 고쳐주신다 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럼 내가 병의 고침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말미암아 나를 통해서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볼 때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도 어려울 게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나를 통해서 내 삶 가운데 이 전체의 과정을 내가 그대로 보고 바라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뭐가 안 돼, 힘들어 이러면 결국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모르거나 안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다, 나는 왜 이렇게 힘만 들어요? 그럼 하나님이 자녀를 사랑한다는 그 약속이 나로 말미암아 내 삶에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그것을 내가 보지 않는다는 거지. 그럼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 아닌 삶을 살면서 우리가 믿는 척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믿으면 못할 게 없어. 근데 문제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우리 삶에서. 지금 그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보잘것없는 사람을 하나님은 성경에 지금 주인공으로 이렇게 등장을 시켜놓고 있어요.
아브라함 별거 아니었어요. 우상 숭배자잖아요. 그리고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인데 느닷없이 이 떠돌이 유목민을 갖다가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니까 이 아브라함이 군말 없이 믿고 따라가는 거죠.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기 위해서 이 창세기 12장 13, 14, 15에서 22, 23장까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다, 이게 믿음이다 하고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성경은 바로 그런 진리를 우리한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이거는 성경 말씀, 이건 아브라함과 해당되는 것. 나는 아브라함과 관계없는 21세기에 뉴욕에서 사는 사람. 물론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역사의 방법이 아브라함과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어야 될 수 있는 것은,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나로 말미암아 오늘 이 땅에서도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는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서 봐요. 100년 전에 살았다는 사람은 그때 그렇게 봤어요. 아마 120년 전에 한국에 복음을 들고 왔던 선교사들은 하나님의 뜻이 자기로 말미암아 한국 땅에서 성취될 것을 본 사람들일 거라고. 다 그 사람들도 변명이 있고 핑계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을 본 사람들. 그럼 오늘 우리는 내가 그때 안 됐으면 선교사가 될 거야. 우리는 그때 가면 또 핑계 될지 몰라요. 믿음은 핑계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기준에 인정받는 것은 바로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인정을 받는, 믿음과 의,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 여겨주는 것, 이 두 가지 외에는 우리의 믿음은 아무것도 중요한 게 없어요. 이렇게 믿음이 생겼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다. 아브라함이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바로 그러한 믿음을 하나님이 쭉 보셨어요. 하란 땅을 떠날 때도 그의 믿음을 보셨고, 그 다음에 애굽 땅에,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일고 나서 애굽 땅에 가서 자기 와이프를, 아내를 동생, 여동생이라 그러고, 그런데도 다 그런 과정, 자기 조카가 지금 붙잡혀가서 그런 과정을 보면서 시련을 거치면서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 삶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는 거죠. 대단한 믿음의 사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대단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안 썼는데, 하나님이 좀 자세해서 아브라함이 뭐 갈등을 어떻게 했다든가 이런 걸 쓰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그가 믿었다고 이렇게 쓰셨고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고 썼다는 이 말은 하나님이 그 과정을 다 이미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쓸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렇다면 어떤 과정이었든 아브라함은 인정을 받았다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이제 드디어 됐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인정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약속하는 게 뭐냐면 7절부터 11절에 보면 이제 땅에 대한 약속을 해주십니다. 자, 7절부터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아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위하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시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그 사체 위에. 자,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는 것이 선언되고 나서 6절 되고 나서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시기 시작합니다. 자손의 약속을 하셨던 하나님이 7절에 와서는 땅의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기 위해서 너를 어디서 꺼냈다? 갈대아 우리에서 너를 끌어낸 내가 여호와다. 지금 아브라함은 자식은 하늘의 별같이 주시겠다는 약속을 들었는데 땅은 어떻게 되는가? 아마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기 위해서 갈대아 우르에서 너를 꺼낸 여호와다. 하나님이 뭘 하실 때는 꼭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뭐뭐뭐 하는 여호와라. 출애굽기 20장 2절에 보면 나는 너희 애굽 땅 종된 집에서 너를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이런 말씀을 꼭 해요. 뭔가 했다는 말씀을.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 뭔가를 이제 딱 하시려고 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이고 무슨 목적을 가지고 뭘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선언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이런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딱 얘기하니까 내가 너 이 땅을 주려고 업을 삼게 하려고 내가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낸 여호와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옳지 이제 땅 얘기를 하시는구나 하니까 금방 8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이 땅이 나의 기업 나의 업이 될 줄을 뭘로 알 수가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지금 보장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지금까지도 이 땅이 자기의 땅이라고 생각이 들질 않아요. 이 땅에서 벌써 10여 년 살았는데 자기는 오기만 하면은 금방 이 땅에 편말 딱 붙여가지고 이 땅은 주인이 아브라함이다 하고 울타리 딱 쳐놓고는 가나안 사람들 쫓아내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고 이 목초지를 자기가 쓸 줄 알았는데 웬걸 동맹국 5개 나라가 쳐들어오질 않나. 옆에 보니까 가나안 족속들 우글우글하게 있는데 거기서 자기가 빌붙어 살고 있는데 아무리 둘러봐도 자기 땅 같지 않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 주겠다고 불러낸 여호와라 하니까 마침 잘 됐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걸 보장받을 수 있나요? 물으니까 하나님이 괜히 한 말씀 하셨다. 코가 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그래서 내가 언약을 체결하마 하시면서 했던 게 언약을 준비하는 게 바로 9절에 보면 나와요.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짐승을 뭐뭐를 해요?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이렇게 5마리를 준비하라. 그래가지고 준비를 아브라함은 드디어 언약이 체결되니까 준비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언약을 체결하시려고 해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것을 다 준비를 해가지고 가서 준비를 하는데 놀랍게도 보니까 그 중간을 쪼개가지고 쪼갠 것을 서로 마주보게 했다.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지금 한마디도 안 했는데 뭘 준비하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지금 그걸 딱 구해가지고 바로 쪼개가지고 딱 마주놓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지금 이 언약 체결의 방식을 알까요 모를까요?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쩌면 하나님이 그런 거 성경에 지금 안 쓰셨을지 몰라요. 구체적으로 야 이래가지고 쪼개가지고 나눠놓고 이런 걸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해도 아브라함이 알았거나 아니면 말씀을 했는데 안 썼거나 그러나 어떻든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하나님과의 언약 체결이 어떠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딱 짐승을 가지고 반을 딱 잘라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잘린 면이 딱 이렇게 보게끔 양쪽을 우선은 암소 딱, 그 다음에 염소, 그 다음에 수양, 그 다음에 집비둘기, 산비둘기는 하나씩 그냥 탁 놓고 그래서 4마리를 이렇게 탁 갈라놓고는 딱 기다려요.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셔요.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을 어떻게 체결하는가 이게 나와요. 그렇게 해놓고 아브라함이 이제 언약을 체결할 것이다 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데 아예 하나님이 나타나시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사고 하나님은 안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오셔야 돼. 기다리는 님은 오지 않고 뭐가 나타났다? 11절에 보면 뭐가 나타나세요? 11절에 뭐가 나타났어요? 솔개가 나타나는 거야. 왜냐하면 솔개는 짐승을 잘라 놓으니까 먹을 게 생기니까 그걸 공격하러 오는 거예요. 아니 언약을 체결하려고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준비를 다 해놓고 하나님을 기다리는데 오라는 손님은 안 하고 엉뚱한 놈이 와가지고 지금 이 언약 체결을 방해한다는 거죠.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이 솔개가 덤비는데 여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내릴 때에 쫓았더라. 이 말이 무지무지하게 반복된다는 이런 동사로 사용이 되어 있어요. 그냥 한번 솔개가 쏙 날아왔다. 먹을 거 있는데 내려왔다. 아브라함이 어이 그러니까 그냥 도망가고 끝났다가 아니라 끊임없이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을 왜 써놓았을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시고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바로 오지 않는다는 거죠. 금방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 체결하라고 준비해놓고 나서는 않으면 바로 계약을 언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안 나타나시는 거예요. 말씀 다 해놓고 나서는. 그럼 언약은 나는 체결할 준비를 해놨는데 믿음도 있고 이제 다 의롭다고 여김까지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금방 하나님의 일을 역사하지 않더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깨려고 하는, 이 언약을 깨뜨리고 언약을 못 지키게 하고 언약을 못한, 성립이 안 되도록 하기 위한 오히려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을 하더라고요.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솔개들이 많죠. 어떤 때는요, 솔개가 뭐 돈이 될 수도 있고 시간이 우리에게 솔개가 될 수 있어요. 어떤 때는 솔개가요, 세상에 그렇게 이쁜 아내가 솔개가 되는 수도 있고, 세상에 너무 그렇게 자비스럽고 좋은 남편이 솔개가 되는 수도 있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솔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솔개가 아무리 하나님께서 좋은 약속을 하셨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그런 일이 있다는 걸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더디다고, 우리가 더디다고 그렇게 금방 실망해서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이루겠다. 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더뎌봐야 얼마나 더치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자, 그래가지고 하는데 솔개가 덤비니까 이거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지쳐버린 거죠. 12절에 보니까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이 잠들어서 솔개를 하도 쫓다 보니까 이미 그걸로 지켜버렸다. 자, 그렇게 되니까 12절부터 우리 그럼 한번 또 16절까지 한번 읽어보자. 그 다음 상황이 어떻게 되는가. 시작.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야, 솔개를 덤벼가지고 이 하나님의 언약 체계라는 방해꾼을 하루 종일 쫓아서 지쳐버려 잠이 들었는데, 잠이 들고 나서 깨나면 그럼 하나님이 오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왜냐? 잠이 들었는데 또 비몽사몽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는데 갑자기 이 아브라함에게는 깜깜한 거죠. 지금 잠을 자는 비몽사몽인데 깜깜하긴데도 두려움이 막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하나님이 딱 나타나시는데 솔개 쫓느라고 애썼으면 야, 너 지쳤구나. 얼른 일어나거라. 내가 너와 계약 체결을, 언약 체결을 하마. 이럴 줄로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러질 않더라고요. 아이고, 혹을 떼려다 혹을 더 붙였어요. 솔개를 쫓고 나서 지쳤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지금 언약 체결돼가지고 이것이 너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약을 체결하더라도 이 사실,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준다는 나의 이 언약이 성취되려면은 앞으로 너의 자손들이 이방 다른 나라 민족한테 가서 종살이를 할 것이다.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할 것인데 4년 4대가 지나야 비로소 네가 돌아올 것이고 그때 재산 많이 가지고 올 거야. 너는 그때까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때까지는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아니, 하나님이 땅에 하늘에 별같이 이렇게 많은 자손을 준다고, 이 땅을 준다고 약속을 하셔놓고 계약을 체결하시자고 해놓고 나서는 갑자기 나타나시지 않아서 솔개 때문에 애먹게 하고 방해꾼을 생기게 하더니 이번에는 시간을 갖다 400년, 그것도 이 땅에 자기 조상들, 자기는 지금 아들도 없잖아요. 근데 약속은 했어. 그런데 자기 후대의 자손들이 이방 땅, 어느 땅에 갈까요? 애굽 땅에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끄집어낸다. 이걸 하나님이 지금 예언을 해주고 계십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의 밑에 야곱에게 가가지고 야곱 때에 가서는 애굽으로 넘어가죠. 그 애굽에 가서 뭐합니까? 종살이를 합니다. 애굽에 갈 때는 별 볼 일 없는데 나올 때는 보면 꼭 재산을 들고 나와요. 아브라함에게는 참 그런 축복이 있는 것 같아요. 애굽 땅에 갈 때는 아이고 뭐 이렇게 빌빌하러 가가지고 갔다 가면 아내도 뺏길 뻔했는데 나올 때는 은금이 풍부해져가지고 조카하고도 못 살 정도로 돈이 생기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에 들어갈 때는 가가지고 고생하고 400년 종살이라는데 나올 때는 들고 오는 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이 상징적인, 갈 때는 무조건 가야 되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400년 이 약속을 합니다. 그렇게 딱 하니까 아브라함이 아마 그 비몽사몽간에도 그랬을 거예요. 야, 이 하나님 언약 이거 진짜 믿기 되게 힘들구나. 언약 체결 금방 할 것처럼 짐승 준비하라 해서 재물 딱 준비해 놨더니 솔개나 보내가지고 이거
계약책을 듣더니 느닷없이 비몽사몽간에 나타나가지고 400년 지나야지 이 땅을 준다는 거야.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엄청나게 15절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 하시더라. 400년 동안 하면 나는 어떻게 될까 궁금한데 아브라함은 아무 문제가 없이 편안하게 죽는다 이게. 그 대신 4대째 오는데 왜 그때까지 400년을 기다려야 하느냐? 하나님께서 딱 생각했던 계획이 뭐냐면 이 땅을 주어야 하는데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줄 텐데 이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이 아직 죄를 내가 멸망시킬 만큼 다 쫓아낼 만큼 죄를 그렇게 꽉 채워놓지 않았기 때문에 한 400년 지나야 죄가 찰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내가 너희들한테 이 땅을 줄 수가 없다. 이 가나안 사람을 쫓아낼 수가 없다. 왜냐하면 가나안 사람들은 아직까지 죄가 하나님이 쫓아낼 만큼 죄가 아직까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 앞으로 오니까 아브라함은 400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창세기에 지금 15장에 이런 말씀이 예언적인 말씀이 왜 쓰여졌느냐 하면은 모세가 이것을 썼는데 모세가 출애굽을 하느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잖아요. 그러면 그들에게 이 창세기를 만약에 들려주었다면 야 우리의 조상 우리 4대 조상 아브라함이 있었어. 아브라함이 어느 날 비몽사몽간에 하나님을 만났거든. 근데 하나님이 나타났는데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한대. 4대째 되면 돌아오는데 우리는 짐을 나눌 수 없을 정도의 축복을 받고 돌아가는 거야. 자, 그런 소망을 듣게 되면은 출애굽을 하는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리고 광야 40년을 가면서 저 가나안 땅은 이제 저 사람들 땅은 400년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한 거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여기서 주기 위해서 바로 그것이 아마 이런 예언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모세까지 전달이 되었을 거라는 것이. 어쩌면은 이 하나님의 이 언약이나 약속 체결은 정말 힘들어요. 그래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하는 것은 우선 약속을 하고 언약 체결하기 위해서는 금방 뭐가 이루어질 것 같으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으니까요. 우리는 미국에 아주 재미난 TV쇼 지금부터 한 50여 년 전, 60년 전에 뭐 그런 거 있었어요. 아주 유명한 무신론자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로버트가 뭐 하여튼 뭐 그런 제가 얼핏 옛날에 들은 얘기인데 그런 뭔 사람이 워낙 유명한 이 무신론자인데 이 사람이 방송 출연하면 그 하나님을 꼭 비방하고 예수 믿는 걸 비방해요. 근데 한 번은 방송을 하는데 청중들이 수천 명이 모였어요. 공개 방송을 하는데. 근데 거기서 다시 또 이 무신론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 하는 얘기가 뭐냐. 만약 하나님이 계신다면은 하나님께 내가 5분 드리겠습니다. 나를 죽여주시오. 하나님이 정말 계신다면 내가 시간 5분 드릴 테니까 나를 차라리 죽여주시오. 한번 죽여보시오. 야, 그 사람들 보고 저 사람 하나님 있으면 5분 만에 죽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약 계신다면 하나님 5분 드릴 테니까 나를 5분 내로 죽이시오. 만약 5분 동안 안 죽였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야. 그럼 그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걸 확실히 좀 믿고 있는 사람. 그렇게 방송을 딱 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믿음 좋은 사람 주여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5분입니다. 역사하시옵소서. 저는 이게 아니더라 이게. 근데 마침 영국에서 그 당시 왔던 이 파커라고 유명한 목사님이 있어요. 부흥사네 제이 패커, 조셉 패커는. 이 목사님이 한데 그분한테 이런 질문이 딱 던져진 거예요. 지금 이러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리고 그 사람 이분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야, 이 덜떨어진 미국 양반아, 하나님이 5분도 못 견디실 것 같으냐? 하나님이 네 같은 놈 지금 30년, 50년을 기다렸는데도 안 죽였어. 근데 5분도 더 못 참을 것 같아? 야,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뭐 급하게 네가 이러냐? 하나님은 뭐 길이 참으시는 분이야. 너 지금까지 참아왔는데 5분도 못 참을 리가 없지 않느냐?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생각에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죠? 하나님의 약속은 이만큼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달라요.
여러분 힘들더라도 기다리세요. 하나님 언약을.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고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아까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 언약, 약속, 마음 이것이 나로 말미암아 이 역사 속에서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믿음은 보는 것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면 그게 이루어진 것을 봐야 그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이거 다 하시는데 다 할 수 있는 분인데 그 할 수 있는 걸 내가 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400년에 또다시 유예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 아브라함은 그 비몽사몽간에도 어떤 생각을 했을까? 아브라함 정말 여기서 내가 보기엔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체결하시느냐?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언약이 체결되는 거고 17절부터 언약이 체결됩니다. 자, 17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얻을 때 연기나는 불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국강에서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그렇게 하나님이 400년에 대한 그 후의 재앙에 대한 정말 이런 정말 도저히 이 언약을 믿을 수 없는 이런 소위 방해물을 갖다가 제시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그것을 믿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확인되고 나서 드디어 언약을 체결하신다. 언약을 체결하는데 보니까 어떻게 돼요? 횃불이 연기라는 이 풀무 속에 나오는 횃불, 불이 쪼개놓은 그 고기 사이로 불이 지나가는 걸 아브라함이 보았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언약 체결이에요. 그 당시에 이 언약 체결하는 방식이 그래요. 그 당시 기록을 보면은 이 아브라함 시대 계약처를 보면은 왕과 왕, 어떤 나라와 나라가 계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계약서를 씁니다. 계약서에 보면은 각자가 숭배하는 그 왕의 이름과 나라 이름을 쓰는데 거기에다가 반드시 각 나라가 섬기는 신의 이름을 써요. 왜냐하면 이 계약을 어기게 되면은 이 신들이 서로 저주한다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계약서를 각자 보관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는 신전에다 보관해요. 왜냐하면 신이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이 계약할 때 체결때 계약하는 방식이 바로 이거예요. 짐승을 잡아가지고는 반을 딱 잘라가지고 딱 벌려놓고는 그 사이를 지나가는 거죠. 왜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데 이 계약을 만약에 이 약속을 언약을 어기면은 이 짐승처럼 죽는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계약이 얼마나 엄중하겠어요. 그냥 우리처럼 도장 찍고 나서 몰라 이게 아니라 짐승을 쪼개놓고 그 사이를 지나가서 어기면은 너 이 짐승 되는 거야. 소위 소 되는 거 양 되는 거야 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길을 딱 지나가신 거예요. 이러자 하나님이 약속을 체결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는 게 뭐냐면 드디어 땅에 약속을 하는데 애굽 강에서부터 유프라테스 강까지. 이스라엘은 나중에 다윗 시절에 솔로몬 때 와가지고 이 땅을 드디어 차지하게 됩니다. 한 번도 딱 그 순간에 밖에는 차지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그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족속 이름이 쭉 나오는데 이 족속이 10족속을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지역에 따르면 17명 족속 이상이 되는데 대표적으로 10족속만 지금 기록을 해둔 거예요. 그 족속들을 다 물리치고 이 땅을 네가 가질 것이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이 약속이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하는데 아무리 봐도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체결한다면 하나님을 상징하는 횃불이 지나갔다면 그 뒤를 따라서 누가 지나가야 되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지나갔나요? 안 지나갔어요.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아브라함이 지나갔으면 아브라함은 현장 즉사야.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 모든 계명과 이런 걸 지킬 수 있겠어요? 오늘날 우리가 존재하지 않아요. 계약은 쌍방 계약인데 하나님의 이 언약은 말이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언약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안 지나가는 그 두 짐승 사이를 하나님 자신만 지나가는, 혼자 지나가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언약을, 내가 너와 한 이 언약을 만약 지키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세대는 거예요. 완전히 짐승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나가면야 그거 당연하지만 하나님 자신이 가장 존귀하신 아무하고도 누구를 보고 맹세를 하겠어요? 가장 높으신 그 하나님이 자신에게 스스로 맹세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와 언약을 하네. 이 길을 지나가겠다. 내가 너와 한 이 언약을 만약 어긴다면 있을 수가 없다. 하나님이 죽는다. 하나님이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이건 현실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건데 하나님은 자기를 그렇게 포기를 해버렸어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이 언약들이 전부 그런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쪼개놓은 그 피의 언약을 통해서 이런 언약을 보고 보통 편무 언약이라고 합니다. 쌍방이 아니고 한쪽만 일방적으로 의무를 지는 거예요. 아브라함 의무 지는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만 의무를 아브라함을 어겨도 그만인데 하나님은 어길 수가 없어요. 지나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언약을 따라 우리가 은혜의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자기를 내주고 자기만 희생하고 자기만 던져는 자기가 저주의 대상이 되는 거고 자기가 스스로 이 언약의 굴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혼자 족쇄를 치고 하나님의 언약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성경에 나온 모든 언약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가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똑같이 이렇게 피의 제사로 피의 이 언약을 체결해서 그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언약을 하십니다. 우리와는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했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만약에 성취되지 않거나 그것이 만약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언약을 우리에게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셨다는 것이죠. 이 언약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바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이 구약의 이 언약을 보면 이 장면, 그래서 이 15장 장면을 보면 정말 우리는 이거 뭐 대충 읽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한 인간의 그 인간에게 약속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체결을 위해서 자신이 스스로 족쇄가 되어가지고 그 길을 지나가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보세요. 이것이 하나님이에요.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라는 은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갖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바로 합당하게 본다는 거예요. 다른 걸 요구 하나도 안 하셨어요. 이 모든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는 조건, 성취되는 것이 딱 하나예요. 믿음밖에 아니죠. 믿음이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안 믿고 우리가 뭘 안 이루어져요. 우리의 믿음을 다시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언약이 되고 이런 언약이 바로 택한 백성, 이스라엘 전체가 그 아브라함을 자기는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이 언약 속에 있는 백성이 바로 우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랑스럽게 아브라함의 조상이나 후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로마서 4장에 넘어가면 갈라디아서 3장에 가면 바울 사도는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 계약된 우리가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믿음의 후손이야. 아브라함은 할례자에게도 무할례자에게도 조상인데 바로 우리처럼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할례자도 할례자로 되기 때문에 조상 되는 것이 아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조상이 된다. 그래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 되었고 우리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그 언약의 증표가 뭐냐? 언약 증인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짐승을 갈라놓은 것처럼 짐승을 가는 것이 아니라 짐승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 아들이 직접 피를 흘려서 그 피의 대가로 우리가 언약 체결의 대상자가 되었다는 것이. 그렇다면 우리가 믿지 않을 수가 없죠. 아브라함에게 바로 이 축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동일한 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